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가라고 하는 분이 기록을 했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전에 쓴 글에 그랬어요. 먼저 쓴 글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또 글을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에 쓴 글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할 때부터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 승천한 데까지를 다 기록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더군다나 이 기록을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이 기록을 많은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나도 이제 기록을 했는데 나는 면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을, 이 누가는 직접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또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면밀하게 예수님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기록했다라는 말을 누가복음 1장에서 해요. 누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가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친절하게 띄워줬으니까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빨리빨리 나와야지,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쓴 것이 어떤 책?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하게 그간에 일어난 예수님의 출생부터 세례받고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활동하셨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누가복음에 나름대로 상세하게 다 기록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신 날까지 다 기록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오면서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편지를 쓴 거예요. 전에 쓴 글에는 했으니까 전에 쓴 글에는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부활 승천까지 일을 다 기록했다. 그러면서 부활한 이후 또 승천한 이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그 얘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원래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입니다. 원래는 한 책이에요. 한 책인데 편의상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1편, 2편으로 이렇게 한 책으로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는 책인데 이렇게 나눠놨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기 그 직전까지 일을 다 이미 말씀을 해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부활하신 후부터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까지 승천 더불어서 다시 올 때까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따라합시다. 부활 이후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류 구원입니다. 동기는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기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 거죠. 그 방법이 뭐냐면 인간이 지은 죄값을 대신 담당해서 죄의 벌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인류가 지은 죄값을 대신 지고 뭘 받아요? 벌을 받아요. 형벌을 받아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 동등된 자격, 동등한 영광을 취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마다하시고 낮고 낮은 인간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이걸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따라합시다. 자기 비하, 자기 스스로 낮추고 비워내고 모두를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인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하러 오신 그 동기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예수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외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우리가 연 길이 아니라 이미 열려진 길로 따라합시다. 우리는 가면 된다. 아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인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습니다. 완성됐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성됐으면, 오신 목적을 이뤘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했으면은 그 다음에 주님의 임무는 끝났죠? 안 끝났어요? 주님의 사명은 완성됐잖아요. 끝났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철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명 완수했으니까 철수. 이제 돌아가시면 돼요. 어디로 돌아가요? 하늘로, 왔던 곳으로. 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아까 소개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할렐루야, 육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목적? 인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인류에게는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님은 사명 완수 끝. 네,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직후에 자, 오셨던 곳으로 어디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이 동등한 그곳으로 올라가셨어요. 실제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 직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직후에, 부활하신 직후에 승천하시지 않고 따라합시다. 40일을 지상에 머물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뭐가 있다?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구원의 길은 여셨지만 인류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셨지만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일이 있어요. 후속 조치가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지상에 남아 계셨습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할렐루야.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 나라 일, 사역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40일 동안. 주님께서 쉬기 위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나 부활했다 하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남아있던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완수하셨고 사명을 이루셨기 때문에 곧바로 하늘 보좌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로,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로 복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을 남아 계셨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왜 40일 동안을 지상에, 구태여 지상에 남아 있었느냐 할 때 몇 가지,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남아 계시면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 예수 40일간의 사역. 첫 번째, 따라합시다. 부활을 증명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내가 무덤에 갔더니 빈 무덤이었다고, 그리고 무덤 앞에 살아나신 이를 만났다고, 만나고 온 여자들이 가서 얘기해요. 예수 부활했다고, 부활해요. 자, 사람들 그 말을 들을 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 아마 믿지 못할, 아니 무슨 예수가 살아, 무슨 사람이 살아, 안 믿었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조금 생겼어요. 한쪽으로 보면 믿어지고 한쪽으로 보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면 믿어지고, 성경의 말씀이니까 믿어지고, 또 인간 생각으로는 안 믿어지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 제자들 오라고 해라 하고 여인들에게 말씀했어요. 처음에 만난, 부활한 예수님 만난 여인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라, 전하라. 그래서 빨리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갈릴리에서 옛날에 그 모였던 장소, 거기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자고 하니까 거기 다 모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부활을 무슨 반신반의하면서도 진짜 그런가 하고 갔겠죠. 그리고 거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은 탁 계시니까 진짜네. 자, 보니까 믿음이 왔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진짠가?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어떻습니까? 혹시 반신반의하고 있다면 반신으로 가시고 반의는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갖다 주어도 못 믿는 경우가 많아요. 갖다 주어도 보면서도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진짜야, 사실이야, 검증해야 돼 하면서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리는 소문으로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봐도 못 믿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 반신반의가 아니라 확신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주신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제한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난 이 구원의 복음의 운동을, 이게 땅끝까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그 당시 공간을 초월하면 땅끝 아닙니까? 시간을 초월하면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300년에 태어난 사람들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복음이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열쇠인데, 이게 전파되고 증거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성도들에게,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제자들로 하여금 의심을 제거하고 확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그 40일 동안을 시간을 내셔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사람이요 이 의심을 잘하느냐면, 이 도마 얘기를 우리 흔히 잘하잖아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주님 오셨어요. 부활한 예수님께서 만났어요. 그냥 만난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어. 우리가 어저께 우리가 모였는데 예수님 오셨다고,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고. 그때 거기에 누구는 없었더라? 도마는 없었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여러분, 남들 은혜 받는 자 거기 있는 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남들 은혜 받을 그 자리에 있어야 같이 은혜 받지, 남들 다 은혜 받는데 자기만 쑥 빠지면요 안 돼요. 나중에 보충소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라면 길을 쓰고 그냥 내 자리 찾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도마는 없었어요. 거기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주님을 딱 만나면서 확증을 하셨는데, 살아나셨다고, 주님 내가 만났다고, 경험했다고, 부활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왔었다고, 오셨었다고. 근데 도마는 아니 난 못 믿겠어, 못 믿겠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이 도마는 정말 완벽주의자인 것 같아요. 내 손으로 내 눈으로 경험해 보기 전에는 난 믿을 수 없다고. 너희들 전하는 말 안 믿어. 그 말 안 믿어.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마가 있는 장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자, 읽어봅시다. 그다음에 집안에 보세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왜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두려움이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잡을까 봐 몰래 비밀 회담, 비밀 모임을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몰래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모여 있을 때예요. 그때 예수께서 가운데 딱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도마에게, 도마야 와서 내 옷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할렐루야. 자, 그렇게 주님 말씀하니까 도마가 네 주님, 당시 주님은 하고서 확인했을까요? 성경을 잘 보면 확인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만져보라 했더니 도마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붙여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따라합시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구나. 어쩌면 도마가 막 가서 확인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본고로 믿느냐. 할렐루야. 뭔가 확인하고서 믿느냐. 이게 완벽주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확인하고 믿는 것조차도 나중에 여러분 의심이 또 돼요. 진짜였던가 이렇게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경험 위주, 체험 위주의 신앙은 여러분 이게 완벽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은 이제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어떤 믿음이 생길 거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생길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보지 않고도 믿잖아요. 그죠? 경험하지 않고도 믿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경험했습니다. 뭘로 경험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만져본 듯이 또 목격한 듯이 경험하고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인정할 수도 없었고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을 자기 유대교의 반역자,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 참남죄를 지은 사람, 즉 신성 모독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죽인 일에 앞장섰고, 그리고 부활할 위에도 부활을 증명하는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어느 날 제사장으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예수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 도시로 가는 도중에서 희한한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갑자기 길에서 태양빛보다 강력한,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봐요. 그 빛에 눈이 시력을 잃어버리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쓰러진 그에게 여러분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따라합시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그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 앞에 사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주여.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이 뭡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다. 그 소리만 듣고 다른 사람들,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리는데 뭐 천둥 소리 같은 거 들리는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소리는 누구만 들렸다? 바울에게만 들렸죠. 그리고 바울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지금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을 내게 비추고 그 빛에 내 눈이 시력을 잃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서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란 말에 사울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죽을 죄인 예수가 지금 살아서 나에게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죽은 예수가 살아서 나에게 찾아왔다는 경험을 한 겁니다. 이때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요. 바울이 경험은 승천하신 이후에 영적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여러분 나타나셔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성령으로 만난 게 아니라 진짜 만났잖아요. 부활한 예수를. 근데 이 사울은 승천한 이후에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활동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나타나셔가지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가 살아있다고? 여러분, 살아있는 예수를 성령으로 직접 만나게 하시는 경험을 사울이 했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가 죽였던 예수가 이제 그를 추종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활동하던 그가 그 핍박하는 예수가 찾아와가지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경험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냥 소리만 들렸다면 잊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눈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할 수도 없어요. 자기 몸에 일어나는 이 눈이 안 보이는 강력한 빛에 눈이 멀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들리는 소리, 이건 내 착각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소리에 관해서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밤낮으로 아무것도 못 먹죠. 얼마나 심리적인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즉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제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과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이미 사울은 유대교의 율법을 다 외우다시피 알고 있어요. 율법 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에 관해서 이미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지식에다가 성령께서 아나니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예수가 지금 살아있어가지고 자신에게 찾아왔고 눈을 이렇게 안 보이게 했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들어서 사울아 사울아 너 뭐냐, 난 네가 피와 예수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예수님에 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울이 핍박자에서 따라합시다 증거자로 전도자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사건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부활한 예수를 만난 적은 없어요. 왜? 시간적으로 이미 2000년 갭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우리 동쪽에 대한민국에 이 공간적으로 안 돼요. 어떻게 동시에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러나 부활한 예수를 실제로는 만났지 못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나셔서 하는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다.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의 영역은 따라합시다. 믿어지는 믿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등록한 새신자를 면담했는데요, 기가 막힌 역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교회를 한 번도 가지도 못하고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인데 송천동에 정육점을 하려고 이사 왔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교회 좀 나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똑같이 예배를 다녀왔어요. 누가 전도했어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백성을 어떤 루트, 어떤 방법을 통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해서는 한정돼요, 제한돼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확 나에게 심어지면, 따라합시다, 믿어지는 믿음, 알아지는 지식.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믿어지는 믿음과 알아지는 지혜가 있어요. 알아지는 지식이 주어져요. 하나님 안에서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나가서 믿어진 믿음으로 확신에 찬 증명을, 확신에 찬 증거를 하는데, 심지어는 핍박자들, 도전자들 앞에서 목숨을 바치면서도 믿음을 굴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얼마나 큰 확신이 그의 마음에 있으면 목숨을 바치면서도 믿음을 여러분 꺾지 않고 끝까지 예수 살아나셨다고, 그분이 앞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거라고 세상에 외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반신반의해서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0일 동안 계시면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직접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믿음을 주셔요?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어디에 이르도록? 확신에 이르도록, 확신에 이르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의 사역.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했지만 엄청난 트라우마가 심적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 트라우마 중에 가장 아픈 게 뭐였을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고 고난당할 때 제자들 뭐 했죠? 도망 다녔어요. 예수님하고 엮일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선을 그었죠. 난 저 사람 몰라, 나와 아무 관계 없어. 이게요, 누가 한 일이에요? 제자들이 한 일이에요. 주님께 선택받아가지고, 택함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그들을 함께해서 졸업시켰어요. 그들과 함께했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그들을 알고 있어요. 또 주님도 그들을 다 품고 사랑 안에서 교제하면서 3년 동안 한 밥 먹고 같이 잠자면서 같이 생활했으면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통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도 예수님이 이미 다 예고했어요. 내가 앞으로 잡혀갈 거다. 원수들이 나를 채찍질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그러더라도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나는 반드시 죽어도 다시 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차례 제자들에게 이미 사전에 다 교육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잡혀갈 때, 물론 베드로는 어떻게 뭐 해보겠다고 칼 빼가지고 그 제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르고 했지만 결국은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멀찌감치 따라갔죠. 그렇죠? 잡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결박되어서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 다 어디로 가도 없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성경에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 거리를 뒀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거리를 뒀다는 게 뭡니까? 여차하면은 나 몰라. 그럴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달려가서 예수님 아닙니다. 이분 이런 분 아닙니다. 뭐 그럴 것도 있지만, 이분 이미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미 용기를 잃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안위, 자기 몸에 가해질 어떤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꽉 차있기 었 때문에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여차하면 도망갈, 여차하면 그냥 달아날 이런 거리를 유지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도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멀찍이가 이제 주님께로 가까이 되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뭐 밤 나오고 떡 나오고 꿀 나올 때는 다 가까이 따라붙지만
여러분 고난의 길,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십자가의 길, 여러분이요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할 때는 모든 사람 거리를 둬요. 여차면 나 발 뺀다. 여차면 나는 등 돌린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못 박히는 그 직전에, 매 맞고 피퉁이 되고 있는 그 직전에, 여러분 그 직전에 어떤 작은 여자애 하나,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는데 어떤 여자애 하나가 베드로를 딱 보더니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저 사람하고 한 패가 아니냐는 거죠. 당신도 한 당이 아니냐는 거죠. 엮인 거 아니냐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아니, 나 아니야.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아니야. 세 번째 저주하면 저런 사람 같은 내가 아니라고. 여러분 아니라 부인하고,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한 부인하고. 이 부인을 조용히 하겠습니까? 자기 합리화시키 나는 저 사람과 관계없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확신에 차서 자기를 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야만이 안 잡혀가니까, 그래야만이 예수님과 같이 엮여서 받을 자신이 감내해야 할 고난을 피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왜 자꾸 그러냐고,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바로 옆에 계셨어요. 베드로가 두 번, 세 번이나 강력하게 부정할 때 예수님께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어땠을까요?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어요. 그 얘기를 좀 성경을 소개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인데요. 5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자, 부정했죠?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했죠.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까 60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자, 말하고 있을 때 뭐가 울더라? 닭이 곧 울더라 그랬죠. 자, 61절 봅시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자, 그러니까 요 구절을 보면서 무엇을 연상할 수 있냐면 베드로가 지금 아니라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 장면을 지금 다 보시고 계신 것이고 듣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니라고 큰 소리로 부정할 때 따라합시다.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사람이요 강력한 부정을 하면 양심이 찔립니다. 양심이 찔려서 자기 양심을 더 무마시키고 더 강하게 부정하거든요. 일단 자기 양심을 달래야 되니까. 그런데 그럴 때 사람은요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해요. 자, 예수님을 막 부정하면서 주님을 등지고 부정했을까요? 그냥 부정했을까요? 바라보며 했을까요? 아마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보고 부정했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부정할 때는요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따라합시다. 주님도 보시니. 여러분 주님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주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불렀어. 지금까지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기 제자가 앞장서서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가겠다고 장담했던 그 제자가 자기 앞에서 면전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그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리고 아니라고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아니라고 선생님을 부정하는, 처음에는 설설하다 나중에 아니라니까 하면서 그 자기에게 도전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자기의 입장을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그때 그 양심 속에서 베드로가 자신을 모르게 예수님 쪽을 바라봤을 때 아마 예수님의 눈동자와 베드로의 눈동자가 마주쳤을 것이다.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왜 통곡했을까요? 정말 나는 저 예수와 상관없어, 나는 저 예수를 그냥 이제부터 끝이야, 그랬으면 통곡할 일이 없어요. 뭐라 통곡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을 내가 부정하다니, 내가 선생님의 입장에서 변호하고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죽기라도 해야 한다고 장담했던 내가 그 앞에서 면전에서 이렇게 부정하다니, 자기 가책, 양심의 찔림이 있었던 거죠. 이 찔림을 하게 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눈동자입니다.
주님의 눈빛에서 여러분 느껴지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놈이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너가 나를 나중에 사람들이 너를 띠띠워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 데려가는, 이게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순교할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될 거다라는 이미 사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나는 죄인입니다. 밖에 나가 통곡하며 울었던 것이 왜 울었을까? 예수님에 대한 부정, 예수님에 대한 부인, 이것이 결국은 자신의 마음을 찌른 아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아마 베드로가 통곡하며 심히 통곡했다 할 때 이 통곡하며 울었던 말 속에서 주여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울었을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즉시 주님께로 가서 얼굴 보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죄하지 그랬을까? 여러분, 진짜 잘못하고 진짜 여러분요 미안하고 진짜 죄스러우면요 얼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낯을 볼 수 없었어요. 내 같은 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봐?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주님 앞에 감히 용서해달라고, 나는 이런 말 할 수도 없어. 근데 용서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그럴 때 꼭 기도하고 닭이 온 거죠. 닭이 울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여러분 모습 속에서 나는 주님을 면전에 대고 부정하지만 그런데 주님은 나를 부정하지 않고 베드로야 하면서 자신을 품고 있는, 자신을 안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나가서 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동댕이 쳐지고 실패와 좌절과 또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하고 스스로 실패하고 그런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혀 버린 적이 없습니다. 면전에 대고 부정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부정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여러분은 면전에 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예수님 하고 욕해도요 하나님은 그 욕을 다 받으시면서 품고 계시고 안고 계시고, 지금은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너가 깨닫게 될 것이다. 네가 깨닫는 날에 통곡하며 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안아주고 다시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도 주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도 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나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에게 내가 망치질했어. 나는 예수님을 유대인이 못 박은 게 아니라 저 로마 군병이 못 박은 게 아니라 내가 못 박은 사람이야. 내가 못 박은 내가 뭘 하겠어. 이 못 박은 내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내가 뭘 한다고. 나는 예수의 제자도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느라고 갈릴리바도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삶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영적인 트라우마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영적인 트라우마가 있다면 이거 벗어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상처에서 벗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 누구에나 다 이 영적인 트라우마,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하나하나 찾아가가지고 괜찮아. 네가 내 입장에서 변화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나를 그렇게 해서 괜찮아. 내가 너를 부정해도 괜찮아. 네가 나 잡혀갈 때 그냥 도망쳐서도 괜찮아. 이 도망친 트라우마 다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잡혀갈 때 뭐 했지? 우린 도망갔어. 어떻게 그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있겠어? 이런 여러분 발목 잡는 이런 자신의 아픔과 상처에 관해서 주님은 40일 동안 하나 둘씩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또 같이 만나시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40일 동안 따라합시다. 치유의 사역, 회복의 사역, 그들의 앞으로 전진하는데 발목 잡을 수 있는 이런 아픔과 상처에 관해서 주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는 사역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절정이 어디냐면요,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왔던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 다 찾아오셔서 여러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주시면서 나눠주시면서 다 식사하시면서 대화 나온 가운데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어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이 화법은요, 베드로의 평상시 성격에 비하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노골적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너 날 사랑, 네 사랑합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할 때 대번에 나서서 대답한 사람이 누구? 베드로. 그래야 직성 풀리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는 자신이 없었어요. 미안했어요. 죄송스러웠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 그 자기의 전력 때문에, 아픔, 상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돌려 말하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전라도 버전으로 잘 암시롱. 주님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이 말은 자신의 내적인 트라우마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내적인 트라우마를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내적인 트라우마가 있다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는 역사의 길을 지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가 자라면서 어렸을 때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하여 쌓여있는 악감정이라든지 미움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상처 때문에 오늘 또 나로 하여금 자존감을 잃게 하고 나로 하여금 확신을 잃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뭔가 그 죄의 감정을 갖게 하고 나 같은 것이 뭘 한다고 나 같은 것이 뭐 하겠어 라고 여러분 용기를 잃게 만드는 그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면 우리 주님 품 안에서 다 씻어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이 감정의 찌꺼기 그리고 상처의 모든 아픔의 흔적들을 지금 다 치유하고 싸매야만이 새로운 세상,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이 일에 주님이 쓰실 것이기 때문에 이 상처들을 어루만지고 치유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런 상처들을 안고 치유한 역사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아픈 사람도 외로운 사람도 아픔에 상처인 사람도 누구든지 오라. 세상에서 상처받아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 해결받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의 사역이 중요하죠. 이 치유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날 사랑하되 사랑합니다. 그게 말하지 못하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데 주님이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을 주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야 그렇게 말하지 마. 직접 다시 말해봐. 아 왜 이렇게 돌려 말해? 예? 직접 말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가 알지. 네가 넘어졌지만 내가 실패했지만 너가 나를 부정하고 너가 나를 부인했지만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알아.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의 마음에 베드로의 마음이 녹아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 또 한 번 아마 울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베드로는 거기서 또 한 번 울면서 통곡했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그런 베드로의 상처의 치유.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때는 많이 울어야 돼요. 많이 웁니다. 상처가 치유될 때는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줘서 울고 속이 있는 것이 막 풀어지니까 울고 막 답답해서 풀어지니까 울고 그래서 상처가 치유될 때는 막 눈물이 많이 나와요. 많이 우십시오. 많이 우세요. 은혜 안에 우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은혜를 느끼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 주님을 느끼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 뭐냐 도대체 죽기까지 나와 함께 한다고 해놓고 나를 3번 부인하지 않았나 부활을 목격했으면서 이제 갈리바도 고기 잡으러 오지 않나 이게 뭐야 하고 한마디도 주님은 베드로의 실수와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유도 묻지 않았고 책망하지도 않았고 왜 그러냐 설명해봐라 해명해봐라 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주님이 수용하셔서 인정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사역 안에서 제자들은 다 완벽하게 치유됩니다. 다 치유됩니다. 다 치유돼서 여러분 건강한 영혼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심리 상태로 치유돼서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양쪽의 성도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상처도 아픔도 예수 안에서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무덤도 깨고 나오셨는데 무덤의 캄캄한 절망도 주님은 활짝 열고 빛 가운데 나오셨는데 우리를 무덤처럼 얽매고 있는 이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왜 그 안에 갇혀 있습니까? 깨고 나오세요.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얼마든지 내 바위돌 같은 나를 얽매고 있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깨내고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평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주께
사랑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주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랑 고백을 드린 다음에 따라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부탁하는 부탁은 무게로 느껴지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깨에 짊어진 짐은 무게로 느껴지지 않죠. 기쁨을 하죠. 행복해서 하죠.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말로는 잘 고백해요.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깊이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가벼워지게 만들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은 하는데 아직도 주님이 내게 준 짐이 무거워서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비틀거리고 지치고 있다면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욕심에 나온 사랑 아닌가 이거?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짜 사랑 맞나?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주님과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면요, 주님이 내게 준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무겁게 느껴질까요? 가볍게 느낄까요? 가볍게. 길이 험해도요, 그 길이 눈 깜짝 사이에 지나가 버려요. 아무리 길이 멀어도요,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짐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영국에서 어떤 조사 단체에서 스코틀랜드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오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이게 조사를 했어요. 가장 많이 나온 수가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 타고 오는 거? 비행기 타면 편하고 빨리 오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는 거 여러 가지 오는데 그 중에 가장 정답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멀지 않게 생겨요. 금방 지나갔네? 이렇게 된다.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짊어지면 이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가시밭길을 가도요, 그 길이 꽃길처럼 보이는.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가시밭길도 꽃길처럼 보여주십니까? 아가서에 보니까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이런 날 같이 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가자고 하는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면은 그 길이 무겁게 어렵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주님에게 대한 내 사랑이 회복되면요, 그 길이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가끔 40주년 기념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40년 동안 목회 애쓰셨습니다. 나 애쓴 거 하나도 없어요. 처음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주님과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고 난 믿었기 때문에.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가난이나 또 내가 감당한 일들이 버거워서 지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항상 행복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 하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나는 늘 바라보는 게 여러분들 보면서 행복해요. 내가 어떻게 무슨 재주로 여러분을 여기 모아놓겠어요. 그죠? 내가 목회자 주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고 그냥 세상적인 무슨 정치적으로 연설을 한다면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난 그런 실력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 사랑하는 거 하나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거 하나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사랑해 준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한 발짝 두 발짝 걸어왔더니 오늘 여기 이 행복한 시간들을 하나님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짊어지는 사명이 무겁습니까? 사랑이 회복된 다음에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해 다음에 너 나를 사랑하니? 주님 아십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비록 약하지만 내가 실수를 해서 3번 주님을 부인했어도요, 난 주님 사랑해요. 그래 맞아, 너 마음에 사랑이 있구나. 그 사랑의 불꽃을 주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의 불꽃을 태워주셨는데 사역을 통해서요. 그래서요, 이 사역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사역을 하면서 주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사역을 하면서 점점 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냐고, 사역이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과 가까이 나가는 도구, 저는 그렇게 즐겨요. 설교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도구에 저는 이 설교하면서 은혜 받아요. 저는 은혜 받으면 설교해요. 목회하면서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면서 저는 이 목회가 수단이지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수단입니다. 선교하는 거, 선교지가 하는 거, 여러분들은 비행기 타고 놀러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달픕니다. 한번 갔다 오면 며칠 알아요. 힘들어요.
저는 선교지 가면 뭐 시간 여유 가지고 와서 사역하고 어디 놀러 가 그런 거 거의 그 스케줄 가지고 갔다가 스케줄 맞추고 거의 여러분 그냥 돌아오고 그랬어요. 거의 다. 여러분 힘들지만 누구와 함께 하니까? 어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아멘. 힘들지 않게 눈 깜짝할 사이 벌써 오늘이 되었네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이죠. 부활절 지나고 첫째 주일. 앞으로 7일 49, 7번 지나면 오순절 날이 옵니다. 자, 이 오순절 날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시다. 부활절 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부활절에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서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켜서 여러분에게 크나큰 무게, 사명을 주시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라.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회 사명,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오늘 전체 우리 성도들에게는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우리 주신 겁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으면,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따라합시다.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부활절 이후 우리의 이슈는, 우리의 관심사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자, 첫째 주에 제가 설교했던 생기야 불어와라, 성령이여 불어오소서. 성령의 바람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믿음이 확신에 거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불꽃처럼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에 성령의 에너지가 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긴다 할지라도 사명의 무게 때문에 지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명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눌러라라. 행복하게. 따라합시다. 행복하게. 성가대원도 행복하게. 주일학교에서도 행복하게. 주차장에서도 행복하게. 주차장 봉사하는 우리 주차요원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스트레스 받지 마요. 막 늦게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막 갈등이 날 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이렇게 행복하게 상처받지 말고. 여러분 어느 부서에서 어떤 봉사라든 간에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따라합시다. 사역은 성령으로.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해 보여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 마음을 격동시켜서 믿어지는 믿음과 성령 에너지를 주면요, 육신이 피곤하고 연약한 것이 달아나버립니다. 막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힘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금식할 때 더 막 힘이 나는 걸 느끼셨잖아요. 저도 느껴요. 그거를. 금식일을 3주를 해도요, 한 20일 해도요, 설교에 강단에 있으면 하나님 쓰시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쓰임 많은 순간만큼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에너지가 주어지면서 이 없던 힘이 막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제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또 여러분의 삶 현장에 늘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사명을 주신 사역을 했고, 이 사명을 무슨 사명이다?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이 되는 사명을 우리를 전도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다 전도자 되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등록한 그분이 하던 말 가운데 어떤 분이 자기한테 지나간 말로 교회 한번 가봐라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알아듣고 그 말을 듣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도 신기하지고, 또 그 사람에게 지나간 말이지만 누구도 몰라. 그 사람도 어떤 분이라고 그래. 어떤 분이 교회 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죠. 할렐루야. 부부가 똑같은 마음으로 등록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시고 사랑을 불꽃처럼 일으켜주시고 그 사랑으로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다 주님께서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에 이제 40일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자, 그들을 데리고, 이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시면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가시다가 마지막에 손을 들어 그들에게, 따라합시다,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지셨다. 올라가셨다가 아니라 하늘로 올라지셨. 피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 막 의도적 막 날개짓에 올라간 게 아니고, 자,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간 거예요. 천사들의 받들 피동형으로 있잖아요. 올려지셨다. 그러니까 주님 가만히 계셨지만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모셔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주님은 이제 만왕의 왕이니까 그렇게 천군 천사가 와서 모시고 간 거잖아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백성들에게서 다 40일 동안 사시면서 회복의 사역을 다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사명을 만수하시고 이제 올라가실 때 따라합시다.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마지막 사역이 따라합시다. 축복 사역이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의 과업을 이루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배 끝날 때 주의 종이 축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따라합시다. 축복으로,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살아나셔서 저희를 만나주신 것 자체가 축복이지만 마지막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올라가셨다. 축복하시고 올라가셨다. 축도하시고 올라갔다. 예배도 마칠 때 축도하듯이 주님께서 자기 사역을 마치고 축도하시고 올라가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사역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따라합시다. 축복의 사역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멘. 축복 중에,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7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마 주님이 마지막 축도 내용이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축도하지만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이게 주님의 마지막 축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축도받은 사람들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명을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축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축복을, 내가 받은 이 복을 세상에 나가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도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의 통로가 되시고 복을 흘려보내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에 관해서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시며 그 사랑 때문에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행복과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양족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